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죄든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재정에 정말 물질적인 것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가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북한이 한민족이지만 저렇게 완전히 분단되어 오랫동안 나누어져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 신속히 북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와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에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늘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주가 도처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어버이날로 오늘 섬기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자녀에게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 자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그래서 부모님 감사 또 자녀에게 감사 서로 감사하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 전에 우리 5월 성경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5월 성경 말씀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계신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통계를.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했더니 막 엄청나더라고요. 뭐 우유 사줘야죠. 또 기저귀 값,
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뭐 밥 줘야죠. 또 학원 보내야죠. 또 학교 보내야죠.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보내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7억. 그거에 대한 수고가 이렇게 인건비로 치면 35,000시간이라고. 35,000시간. 부모님의 그 헌신의 수고의 시간이 35,000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값으로 치면은 최소 7억에서 12억. 좀 풍족하게 쓰면 뭐 사립대 보내고 또 이제 결혼까지 시키고 뭐 이러려면은 뭐 12억이 최소야. 12억. 더 많이 막 집도 좋은 집 사주려면 뭐 그다음 더 크죠. 근데 어쨌든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절약해서 써도 7억이 들어가요. 7억.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10억짜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로 양육해서 결혼시키는 것까지 가려면은 기본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우리 이 자녀를 정말 아기에서 태어나고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그 피부치를 키워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씌우고 똥을 갈아주고 막 그래서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 수고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수고했는지 알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야 이제 목사니까 한번 설명해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냐. 이 말도 오늘은 제목을 귀한 사랑이라면 되는데 값빈 싼 사랑. 얼마나 값이 있나. 가치를 좀 알자. 그 가치가 이 인건비로 또 들어간 비용을 보면 10억이다 이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자녀에게 이거 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못해져서 안 되리죠.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성장하길 바라고 더 성숙해지길 바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정말 멋진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한 푼은 원치 않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사랑 대신에 부모님이라고 넣어보면은 부모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라고요.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바라며 견디며 참고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비록 우리 자녀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뭐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잘못했어. 부모는 심정이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잘못,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잘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과 자녀의 심정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정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 알아? 그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묵묵히 죽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다시 부활하시고 묵묵히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자랑하지 않단 말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일, 어버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값진 사랑 또 부모님의 값진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 공경의 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부모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말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심정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생각하지 않죠. 자녀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귀찮게 하고 밥 달라고 하고 때를 쓰고 짜증내고 실증내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먼저 부으시고 정말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믿고 이렇게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큰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어떻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은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나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설계자이십니다. 공동 설계자이시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단지 우리를 낳느라고 좀 고생을 하시죠. 피부치 정말 자기 분신이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은 바로 자기와 같은 거고 자기보다 더 귀한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존재를 태어나게 해서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생명의 통로다. 영원한 생명의 통로. 바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생명의 아주 고귀한 통로라 이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이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듯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와 자녀가 이 첫 공동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진 첫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모든 지식도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 중간에 보면 잠언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강아지하고 이 어미하고 밥을 먹는데 막 이 강아지가 얼마나 독한지 막 아랑 하면서 부모 그 개한테 자기 어미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못 먹게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 그 개가 얘를 끌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끼깅 하고 있으니까 너 밥 먹을 때 얌전하게 먹어.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 먹는 것부터 또 걷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엄마 한마디 해도 막 우리 애기가 막 말을 했다고 아빠 말을 했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예,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덜 고생할 수 있죠. 왜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살아온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실패했고 저렇게 살아보니까 잘 됐고 그럼 부모님은 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힘들어. 저렇게 그러면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어. 좋은 일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순탄하고 평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행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야, 이 귀신 들렸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게 이것이 어떻게 이게 아버지를 공경함인 것이냐. 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러는 게 공경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방식이 우리 방식과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방식은 뭐 우리가 부모님께 잘 섬겨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공경이냐?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왜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넣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일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에베소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구원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공경은 단순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예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고 또 세상에 돈 벌어오고 이러는 게 잘하는 거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실된 부모님의 공경이다. 우리가 세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카바드라는 단어가 공경하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영예로운,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다는 것이 무겁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아주 존중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힘겹고 짐이 되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영화로운 거죠. 이 공경이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세상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살고 정말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러나 이 세상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예, 하나님, 이 공경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라?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힘들더라. 근데 그걸 좀 네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세상을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공경한 자예요. 또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예수님 없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 동성애를 하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남자끼리 결혼을 해. 부모님이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니 여자끼리 결혼을 해. 아니 결혼을 남자와 여자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기쁘겠냐고. 이건 정말 이 부모님의 가슴을 메이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술을 먹고 방탕을 하고 또 그러다가 잘못돼서 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방황을 하면 얼마나 이 가정이 파괴되겠어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거 우리 대한민국에 마약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믿지 않아요. 많으면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번 거기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약에 빠져서 그 고난을 받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마약을 하고 있다면,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또 결혼을 한참 하지 않고 요즘 혼자 사는 걸 원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이 바른 삶의 가치를 갖는 그런 가정,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간다면 그 영광이잖아요. 또 부모님에게도 영광이고. 근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귀신 됐대. 이러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자녀로서 불효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그게 이 목사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뭔 말을 하지? 가서 뭘 해?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도대체 그냥 올버무려가지고 천국 갔다가 할 수도 없고.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부모님께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고 함께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누리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보상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은 결코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 잘 세상에서 헤쳐나가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참된 미래를 향하여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너 이렇게 어려워도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또 진정한 효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주어주신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또 그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산 가족이 되지 않아 정말 그 부모와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경이요, 진정한 보상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종과 감사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요즘 부모님을 버리는 분들, 그냥 내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심지어는 부모님 학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귀저귀 갈아주고 이 수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연약해졌을 때 부모님을 돌아보고 그 부모님을 기도하고 그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부모님을 섬긴다면 이것이 우리가 선순환으로 내가 늙었을 때 과연 나는 부모님 안 섬기고 그럼 나는 대접받겠냐.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 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정성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로만 잘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완전한 순종과 또 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또 꿈과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이것이 참 효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 막 불교야. 근데 이제 선교사를 나가. 그러니까 이게 저 부모는 막 아들 다 버렸다. 아들 연태 키웠더니 저렇게 고생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럴 때 막 자녀도 이제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또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 갔는데 그 부모님이 선교 훈련 받고 그 선교지에 와서 그 아들을 섬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 불교였는데 버리고 이제 기독교로 바꿨어. 나도 새벽기도 다녀.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정말 뭘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도 선교 훈련 받고 이렇게 와서 너를 지금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할 것도 없이 그냥 맨날 마당에서 쳐다만 보다가 또 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뭐 하나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돌아와서 더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의 간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이 그래도 주님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 결국은 돌아오시더라고요. 부모님 자식을 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부모님도 또 구원받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정말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들어가 하늘의 상급을 받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면 그건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효도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하늘 상급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늘의 상급이 있고 자녀도 하늘의 상급이 있으면 이보다 더 영화로운 게 어딨냐. 이 가바드 그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영화로운 것은 우리가 최종 천국에 정말 결과가 좋아요.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 영화를 누린다면 이것이 참 가바드요 공경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생명이 길고 천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그러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말인데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10계명 제5계명을 정말 부모를 잘 섬기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아멘. 네,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야 나도
부모님 좀 이제 제대로 섬겨서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천배 복 받을 거예요. 천배 복 받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뭐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하고 또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부모님께 좀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천배로 길이 살고 복되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랑,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고 여러분도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부모님의 어려움, 부모님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아버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정말 네가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천배의 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할렐루야. 정말 우리 청년들이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또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5월 18일 함께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와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주는 청년부 특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5월 25일 우리 청년들이 좀 친구 한 명씩 데려오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좀 인도 한 말씀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또 신앙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란숙 집사님이 안암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좀 더 좋아지셔서 좀 지나면 또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나 반드시 때가 되면 위대한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성장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늘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꼭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해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하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되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